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건강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감당할 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며 겸손할 은혜를 주시고 분별할 지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서 20대가 30대가 되며 40대가 50대가 되고 혹은 60대가 70대가 될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청년 같기를 원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스바냐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의 처신을 바로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얻고서는 놀라운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환우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온 가정을 주님께서 붙드시며 교회 건축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아파하며 세계 열방이 쓰러지며 자빠지며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제약을 받으며 언론의 공격도 비판도 받는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매를 맞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먼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는 그런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죄인이 아니었던 의인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인이 아니었던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죄인들과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본인은 말하나 실로는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은 사실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무섭고 또 긴박하게 우리에게 엄습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그렇게 블레셋의 많은 지역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 블레셋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지를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적당히가 없을 것입니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땅만 남고 모든 주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집은 남아있고 차는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의 식구들이 다 죽어 없어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한 패망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처럼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님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임하실 때에 누군가는 상을 받겠고 누군가는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괴로워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엄하며 분명합니다. 어스무레하게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심 중에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주의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는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역사 중에도 항상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구속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예수 신앙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고 하루하루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언행을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악인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말씀이고 구원받는 우리들의 사실 현 상태가, 현 주소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1절을 봅시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부르시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말은 단지 큰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아 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수치를 모른다라고 번역이 되었으나 그 원어를 연구해 보면 사모하다,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라는 뜻의 단어를 수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바꾸어 말하면 열망할 줄을 모르는 백성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일 능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금 모이라고 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으나 실제 구원받기 전에 현 우리의 상태, 그리고 때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쉽게 무뎌지기 때문에 그런 양은 냄비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 못하는 백성들, 어쩌면 그거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구원의 길을 아나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구원이 어려운 이유는 구원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이며,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놓칠 때면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지도 못하고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모일지어다 말씀하시는 긍휼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사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운 구속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했던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다 그와 같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믿기에 탁월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얻고 쓰임받은 자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합당하여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괜찮게 여겨 그렇게 보신 고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면 여러분 그런 주님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언제라도 우리를 버릴 수 있는 주님이신 거고 기준을 제시하신다라는 거고 은혜의 주님이 아니며 행위 구원적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종교의 행태로 바뀌는 그런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될 자격은 없었다고요. 순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뿐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기생으로 살아가던 천한 죄인이었어요. 이방민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천시받던 자였다고요. 그랬던 그가 구원을 얻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성벽에 가까이에 있던 그 집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붉은 천을 매달아 놓은 대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런 귀한 가문의 조상으로 쓰임을 부르심을 입는다라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어요. 베드로와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기 전에 그들이 탁월했습니까? 마땅히 주님을 알고 분별하고 있었던 새 요한과 같은 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당원이었고 흥분이 많고 죄가 많고 상처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새의 장남이 아니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도 그 아버지조차도 기대조차 하지 않고 누락시켰던 그런 양치는 소외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놀라운 은혜를 얻고 골리앗을 이기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다윗 왕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입는 것 아닙니까? 그가 잘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순전한 긍휼과 은혜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애초부터 바벨론의 총리였나요? 그들은 각 지도 지사의 유명한 정치인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망한 속국의 포로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총명이 그들을 뒤엎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을 봐요. 바울은 부르심을 입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죄인 사울이었어요.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에 당연히 죽는구나, 당연한 일이다, 마땅히 여겼던 사랑과 자비가 없던 자였어요.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바꾸셔서 정말 성경 13권을 쓰게 하시고 수많은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며 로마에 가서 황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1절의 말씀이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다르게 말하여서 수치밖에 없었던 너희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정말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그런데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얼마나 시간이 금방 흘러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7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그 선배님들도 계실 거예요.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여쭤보면 한결같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엊그저께가 청년이었는데 어느새 내가 청년 같은 그런 손자, 소녀들을 본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은 거로 우리가 그렇게 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나 이 새벽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그 모츠, 완결을 말해요. 바람이 후 불면 날아가는 겨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죄인이었던 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3, 4절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형통의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또 무서운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어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모츠와 같도다. 훅 불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겨처럼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4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3절에 속한 사람이지. 나는 4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3절에 속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그렇게 4절에 해당하던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던 인생을 살던 자들이 아니었나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가? 스바냐 2장 3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의 성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겸손한 자들, 제가 일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아유 뭘요, 아유 제가 뭐 잘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냥 예절 바르고 예의 있게 말 잘하는 유들유들한 사람을 겸손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겸손은 아나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신이 가난한 줄 아는, 자신이 고통받는 자인 줄 아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가난한데 가난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받는데 고통받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은 겸손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지혜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한데 가난한 줄 몰라요. 지금 단지 제가 육적인 가난 말하는 건 줄 아셔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영적으로 너무 기갈한데 기갈한 줄 모르는 사람 너무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되게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만에 충만한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신이 고통받는 줄을 알지를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 매맞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 분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더럽게 운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상관하지 못하시는 듯 하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로 교회가 세상에 박해받고 있는 그것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정치하면 구원하는 줄 아는 교회, 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또한 코로나들을 일으켜 내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코로나가 또한 재확산되면서 온갖 언론의 문매를 맞고 교회가 세상에 공격을 당해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에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사사기에서 설교했잖아요. 어떤 족속에게 7년간 고난을 당하였더라. 또 어떤 족속에게는 10여 년간 고난을 당하였더라. 왜 이렇게 기간이 달라요? 기간이 다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작정도 있으나 그때 비로소 회개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회개를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어떤 해에는 7년 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어떤 해에는 13년 만에 주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겸손, 이 아나우의 겸손이 필요해요. 우리 가난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고통받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상들이에요? 아닌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정상인 교회가 오히려 적은 듯한 시대를 살아가요.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의 정말 범죄가 있고 성도들의 기고만장한 태도들과 또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고 신비주의, 성령주의로 빠져 있고 정치로 빠져 있고, 여러분,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몸된 교회가 갈 길은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른 루트가 없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의 십자가 지고 걷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입니다. 다른 길이 있어서 성경에서 발견하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 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타고난 의인들이 따로 있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성령 안에서 겸손을 얻고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구원을 위하여 엎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숨김을 얻는 것뿐이에요. 사타르라고 합니다. 숨김을 얻는 것. 사타르. 피난처에 이르다. 보호를 받을 곳에 이르러 피신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숨김을 얻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평생에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머리 힘주시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과 예수 믿은 구원이 감사하여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함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겸손과 담대함은 필요하지 교만과 이기적인 당당함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겸손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부르시는 그 겸손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난한 줄 아는 백성인 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고통받는 자라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회개할 때입니다. 엎드리고 우리를 정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설교가 마쳐지고 나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여서 또한 우리 가정을 대표하여서 그리고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면서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회개처럼 회개하는 우리의 무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복하는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이 전염병을 거두실 것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의 시기에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시며 훈계하시는 기간으로 코로나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병들어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는 시기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잃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 잠시 예배한 뒤에 예배에 또 섬김으로써 모인 분들과 또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어느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연들로 세우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모델들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참 맞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주님은 지금도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은 예정하시는 지혜가 있으시니까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럼 주님은 구원받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 혹은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라는 말이죠. 주님이 믿지 않는 자들의 승승장구에 1%라도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들이 무슨 집에 살고 집이 몇 채이고 재력이 얼마이고 어떤 주식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는지 주님이 정말 0.01%라도 관심이나 있으시겠어요? 주님은 관심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직 교회에게 관심을 두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셔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청지기에 들어서 사는가에, 바르게 예배하는가에, 고난 중에 회개하고 견디는가에 관심을 두실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일 텐데 그것을 놓쳐버린, 내가 주님의 모델인 줄을 모르고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엑스트라인 듯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의 죄된 모습들을 볼 때에 가슴 아프시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참 공감하는 말씀이었어요. 최근 언론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드러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이단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신천지에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정치하는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도 보았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듯이 말을 하는 목사의 행태에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도 혼쭐이 난다고 말을 하는 그런 목사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교회의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가슴이 아픈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겸손이 회복됩니다. 나 자신이 가난한 줄 아는, 내 죄로 내가 고통받는 자인 줄 깨닫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나의 탁월함을 인정받는 시간 아니에요. 나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심판 중에 그저 숨김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였는데 오직 은혜로 복을 얻은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분별의 은혜가 뭐예요?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교만이 꺾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장 큰 죄인이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분별하며 서는 건강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가족에게,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 교회에서는 새가족에게, 또 일상에서는 사랑하시는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또 선대하며 겸손하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을 잃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던 자들 중에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사 구원받을 백성들로, 구원하신 백성들로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바냐 2장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고 기도할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오니 온 교회가 함께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겸비하며 우리의 모든 주님을 떠난 것들에 대한 회개와 분별의 영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간구하며 회개하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줄 아는 사람, 내 죄로 내가 고통받는 것, 우리 한국 교회의 죄로 이 시대와 나라가 고통받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